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찬송 38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계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악한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로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죄와 허물 뿐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미쁘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의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14장 찬송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이간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심을 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늘 승리한 저희들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4장 불기 같은 주 성령, 찬송 18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강림하소서.
이 시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신 것에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만방에 전구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285쪽 오바댜 1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다순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글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붙여 주옵소서. 그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사랑하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불간종을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돌아온 역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 땅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되어주시옵소서. 특히 북한권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부정한 종을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근심하며 고통을 받는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악한 바이러스 하나님 순식간에 속히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핍박받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랍게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무덤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시 같은 이웃이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 대략 나누는데 그 긴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분량이 비교적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특히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바댜 선지서가 제일 짧은 선지서입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선지서들의 주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선지자들이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그 내용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 너희들 가는 길을 멈추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이 심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나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은 구약의 선자들은 대략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선은 포로 이전의 선지서 내용들을 살펴본 것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남쪽 유다 가까이에 있는 에돔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거한 오바댜입니다. 자, 에돔이 대략 지도상에서 어떤 곳이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 바로 옆에 항상 이스라엘과 늘 분쟁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여서 현재 우리가 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온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 있는 블레셋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재 가자지구, 성경에서 가사라 했죠. 그 가자지구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인데 그 동편으로 제일 위쪽에 이 당시 오바댜가 사역하는 그때에까지 손이 뻗었던 아수르가 여기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 밑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경이 되는 에돔이 나옵니다. 그 에돔은 사해 동편에서도 남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남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가끔 생기죠. 남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학교에 가도 그렇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이 분리하는 이 사람들이 늘 있는 게 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미의 가시. 장미는 아름답지만은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 가시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정원에 있는 장미를 청소를 하려고 손으로 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장갑을 끼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 장미 속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바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오바댜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 중에 BC 586년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BC 840년경에 사역했다는 그런 내용도 얼핏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 구분이 힘들지만은 그래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이 오바댜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사역한 선지자다. 그리고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이 에스가 장남인데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에스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인데 이들과 늘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형제지간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이후로 에서는 현재 이 에돔 지역에 이주해 갑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세라라는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원래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적대 관계로 있다가 다윗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남쪽에 여호람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외세의 침입이 있어요.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이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BC 605년에 바벨론에 속국이 되었고 BC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바벨론을 도와주는 그쪽에 붙어서 유다가 멸망하는 쪽에 도움을 줍니다. 이를 듣고 시편 1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는 지금 대제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서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 자가 에돔이라는 거예요. 이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가 크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도대체 에돔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그 당시 에돔이 무슨 일을 했기에, 무엇을 했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고 너의 모습이 별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해 동남쪽에 있던 에돔은 여기는 굉장히 절벽도 많고 산이 많고 협곡이 많습니다. 돌이 많은 곳이에요. 실제로 에돔의 암벽들은 대략 1마일 정도 되도록 굉장히 가파르고 아주 높은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매우 험준한 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세가 침입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침략하겠는가? 우리는 높은 바위 틈에 거주하니 누가 감히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돔이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자긍심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만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서 자신만이 최고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서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런 영적인 자만, 상대방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을 찔러버리고 상대방을 납잡아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만과 교만,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영적인 자만이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면 1장 4절에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험준한 산령이고 철옹성 같아도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탈취되어버리고 남들이 다 뺏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장 7절에 우리 표준 세번역 이해하기 쉽게 1장 7절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습니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들은 높은 험준한 산 속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리고 이들이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들과 동맹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 너희들과 항상 같이 밥을 먹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너를 정복했는데 네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네가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1장 8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지각, 네가 가진 경험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멸해버리겠다. 모든 것을 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초롱성 같은 험준한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롭고 지각 있는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BC 581년 바벨론을 도왔던 에돔이 581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페트라는 우리가 잘 아는 피트 그 단어입니다. 그 피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셀라라는 단어. BC 321년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제 밑에 장군이 이 나라를 완전히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서쪽으로 진행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와서 유다 남방 땅에 옮겨와 세웠는데 그 세워진 곳이 이두메라는 도시입니다. 이 이두메라는 도시에 에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나 BC 2세기경 유대왕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들은 유대화되었고 유대 쪽으로 병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BC 37년 헤롯 왕이 이 헤롯 왕도 사실 바로 이 에돔 지역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에 완전히 병합되었고 그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에돔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가? 1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여기 내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자, 이 날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바로 그날에 너는 멀리 서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구경하는 바로 그날이었다.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의 형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모든 것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착취하고 뺏어가는 그 외적의 세력, 그 바빌론 군대들 같이 바로 그 사람들처럼 너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근데 너희들은 유다 자손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웃으며 떠들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얼마나 사악한 제국인지 사람들을 죽이는데 창으로 찔러서 성벽에 꽂아놓고 죽이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그대로 그 현장에서 갈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크게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너희들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죄악은 굉장히 심대하다. 너무나 너희들은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과연 형제 관계였던가? 신명기 2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이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모세가 그랬어요. 에돔 사람을 죽이지 말라. 3대 후에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같은 형제, 같은 가족들이처럼 취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그 형제 관계에 있는데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웃었다고.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고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했으면 안 될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가? 이것이 지각 있는 자가 행할 일인가?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요. 지각이 아니라 자긍심에 빠진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2장 5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이 에돔 사람은 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처럼 그런 모습인데 너희들 앞에는 가시와 올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 말씀의 핵심은 에돔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받고 패망하는 날에 그 날은 실제로는 유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 유다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에돔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 에돔의 교만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돔은 바로 형제이면서 인접한 이웃인데, 이 유다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의 인접한 친구요 이웃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다니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웃이요 친구들인데 다니엘을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미의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환난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가시 같은 이웃들, 가시 같은 친구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1장 1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18절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 심판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초대하고 계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오바댜 말씀의 가장 핵심은 유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유다를 괴롭히고 힘드는 그 가시같은 존재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데 가시같은 이웃인 에돔을 사용하시는가? 유다를 찌르는 가시같은 에돔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오늘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유다가 자기가 받은 기업을 누리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에돔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찌르는 고통 속 가운데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인류가 되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가시 같은 이웃인 에돔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문제의 초점은 에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가시 같은 이웃인 에돔을 주셨는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죄종에 속박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말에는 에돔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려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바로 옆에 에돔 같은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서니 가시 같은 이웃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 인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왜 없어지지 않는가? 왜 장미의 가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 존재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은 그 하나님 주신 것에 기뻐하고 내 속에 많은 곤란과 고통이 있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의 그런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편, 내가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임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인 에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인류가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돔과 같이 가시 같은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플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Jesus.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일하기도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옆에 애동과 같은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친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훈련임을 깨달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